오래전 그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 그 캠퍼스에 한 학생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대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필립 네리라고 하는 한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재정적 도움을 받기 위해였는데 그 부자 노인이 이 학생을 보자마자 쾌히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물론 법대를 먼저 마쳐야죠. 그 다음에는 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몇 낳고요. 그 다음에는 법률 회사를 세워서 돈을 좀 많이 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환경에 좀 큰 집을 짓고 자녀들하고 이제는 좀 시간도 보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쯤 되면 저도 은퇴할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엔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대답을 하지. 그 다음에는 죽음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란 말이지. 영원. 그때 젊은이가 그때 충격을 받고 이 귀한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기부금을 내서 강당을 짓고 그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놓게 한 거예요. And then eternity. 그 다음은 영원이다. 영원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죠. 즉,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것, 그 어떤 삶일까요? 어렵지 않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는 것이겠죠.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부, 귀, 영화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스피릿은 정신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게 속해 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인생, 자기를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허망함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는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해에는 추수한 것이 소출이 너무 많아. 살려면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또 지혜로워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곡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 모두 다 쌓아놓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평생 먹고 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은퇴계획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은퇴 후에는 충분한 재산을 쌓아놓고 일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염려 없이 여행하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은퇴를 위해서 인베스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어냈다는 것이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쉬고 먹고 즐기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실버가 돼가지고 종종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짧은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이죠. 또 8절 우리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됩니다. 그가 핏값 주고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Lord, Master, 주인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속으로 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가 지난 1대1 하면서 외웠던 것 아닙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 천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 그가 주인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거기에 첫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안 죽어.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따먹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저질릅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자멸입니다. 스스로 따먹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독생자의 피로,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주인이? 다시 주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종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희생까지 치르면서 산다고 하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주인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다 그분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그 터키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저 성만 말씀드리면 안 선교사입니다. 안 선교사인데 버뜩 괜찮을까? 네,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스탄불 그 근교가 아니고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 선교사는 제가 나성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청년부 회원이었고 곧 회장이 되었습니다. 80학번으로서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기계과에 입학을 해서 2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 왔어요. 그러고서는 서부의 MIT라고 하는 칼텍에 들어가서 편입한 거죠.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주항공회사에서 7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T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모슬렘 국가잖아요. 그곳에 나가서 거기서 공과대학 교수로서 벌써 25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로 학생들을 만나고 개별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서 이중 국적자가 됐어요. 이 청년부 활동을 할 때에 아주 또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쁘고 노래 잘하고 신앙 좋은 자매를 픽업을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사진을 보니까 이제는 뭐 머리도 허옇고 저랑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때도 그랬죠. 그때 청년부 담당 교육자라고 했지만 제가 31살이었으니까 여기 벌써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을 불과 뭐 한 2, 3년 차이, 많아야 5년 차이.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해왔는데 이 청년 형제가 나보다 2살이 더 많은 근데 꼭 나한테 주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나 한국 대학교 연구소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깊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말리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뭐 저 자신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참으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들보다 성공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한 삶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애써 피하려고 마음먹지요. 두려운 생각 일찍이 그저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며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참 기쁨과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여러 번 붙들려 가고 그리고 마지막 7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르신 후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마지막 설교의 본문을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로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께 그 첫 번째 기원을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성도들에게 계속 설교에 내려갔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의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그 세월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일제산하에서, 6.25 때 공산주의 산하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쓰러져 갔던 많은 사람들,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그 가르침,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우리의 그 분명한 인생의 목표, 이것이 기록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대단한 얘기로 시작한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14장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고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그 율법에 이런 것에 이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떡하냐,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마켓에 나오기 전에도 우상에게 먼저. 그래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저게 뭐 진짜 믿는 거냐. 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룬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도 초보니까 저렇지 하면서 업신 여기는 거죠. 이런 이제 대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들에 대한 거예요. 날. 그러니까 절기를, 어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절기가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을 기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절기가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유대교의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베이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런 대화 속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대화는 계속됩니다. 비판하지 마라.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도록 주의하라. 쭉 넘어가서 15장에 가서도 15장 1절에 같은 맥락의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큰 픽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작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서로 등 돌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큰 픽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먹는 사람도 그렇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저 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냐. 단지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미국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미국 부모들은 그냥 맨날 부둥켜 안고 뭐 뽀뽀해주고 I love you, 뭐 I love you very much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끌어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똑같이 사랑하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아직 미숙한 사람은 여전히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요즘은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한동안 등산을 열심히 다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등산을 다니지 않은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월요일 가게 되면 주일날 뭐 복잡한 일들, 목사님 누가 뭐랬어요, 뭐랬어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정신이 좀 복잡하고 이러다가 또 문제가 또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등산을 가는데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다 수용이 돼요. 뭐 대단한 문제 아니구나.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본래 그 궁극적인 목적, 주를 위해서 사는 모두가 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지.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표현과 방법이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주인은 하나예요.
그 주인이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주인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잘못을 따져서 정죄한다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작고 큰 많은 선택,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픽처입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 무슨 일을 할까? 내 아이는 무엇을 전공하는 게 좋을까? 내가 여행은 못 갔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선택과 결정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어디에 있어?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위해 살고, 또한 죽을 때도 예수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셔널 처치로 나갔는데, 미셔널 처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끼리 경쟁하게 됐어요. 최근에 급성장한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마는, 급성장한 교회가 어떻게 급성장했냐?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고 또 그것에 앞서기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이, 프로그램이, 더 유능한 교역자가, 그러면서 교회가 더 급성장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급성장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끼리의 경쟁을 더 유발시킨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는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웃교회, 다른 교회에 대한 판단, 비난, 험담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교회는 한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요, 연합하여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또 죽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큰 픽처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웃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